1월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또다시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 강해는 작년 1월부터 시작을 하였는데 작년 한 해를 거치고 또 새해를 맞이하였는데 다시금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의 내용이 참으로 방대합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에는 아주 태고적,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시는 그때로부터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에덴 동산의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 그들의 불순종, 그러나 은혜로 그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후로 인생이 번성하였고 땅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니 홍수의 심판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다시금 번성되어진 인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있어 바벨탑을 쌓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여삐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심판하시니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했어요. 여러분, 그 뒷배경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으시니 이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종 족속들끼리 온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으니, 여러분,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 한반도의 거처를 정한 한국인들은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여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국어를 소통의 매개차로 사용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실 때에 마음에 한탄하시고, 그래, 한 민족을 세워, 모델 민족을 세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떠한 복을 받는지를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면 좋겠다 계획하시고, 그러므로 한 사람을 부르셨으니 여러분, 그가 아브라함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내가 사라였지요. 그가 100세에 귀한 아들을 낳게 되었으니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장성하여 40세가 되었을 때에 하란 지방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처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이 여인의 이름이 리브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사 기업으로 허락하셨으니 쌍둥이를 낳게 되었어요.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먼저 나온 아들의 이름은 에서요, 나중에 나온 아들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두 인물을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지만 아마도 오늘날로 보면 이질환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외모에 있어서도 달랐고, 그리고 기질적인 면에서도 많이 달랐으니, 여러분, 이 에서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그런가 하면 성품은 용감했으며 기질적으로는 모험 정신이 넘쳤습니다. 그러므로 집 안에 있기보다는 밖에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며 사냥하기를 즐겨했으니 그가 나중에 사냥꾼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 성향상에서는 충동적이고 무절제한 욕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에서는 이 부모가 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결혼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헷족 속의 두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여,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팥죽 한 그릇에 자신에게 부여된 그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장자권을 넘겨버리고 마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팥죽을 먹고 나서의 행동을 보십시오.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장 배고픔을 면하였으니 됐다, 이제는 그것이면 됐다 생각하여 자신의 장자권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아니하는 이와 같은 충동적인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본문 34절 후반부에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에서의 충동적인 모습을 신약 성경에 와서 히브리서에서 12장 16절에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평가를 하는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받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누가 망령되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에서가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음행하였다 하는 이 표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만나 결혼하기를 바랬으나 충동으로 해쪽 속 여인을 취한 그 모습을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이 동생 야곱의 모습은 많이 다르지요.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를 수가 있을까요? 야곱은 진지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생각하는 일에 더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보다는 당연히 집안에서의 시간이 더 많았겠죠. 성격적인 면에서는 형 에서와 가장 큰 다른 점이 있다면 에서가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그 모습에 반하여 야곱은 깊은 생각과 일관성이 있는 꾸준한 태도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축복에 대한 강한 집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그날이 몇 해가 걸릴지라도 한 가지 목표를 정하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것을 간직하고 추구하여 결국 이루어내는 그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32장 26절에 있는데 그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 야곱의 모습,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이죠. 그러니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가지 않게 하겠나이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복에 대한 열망과 갈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는 이 에서가 약해지는 시간을, 그 순간을 기다렸죠.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임하게 되었으니 마침 사냥을 마치고 오게 되었는데 기진하여 배고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형 에서를 대하는 야곱. 자, 이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이제 30절 말씀인데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아주 점잖게 평소문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원어에 보면 아주 더 극적인 내용으로 이 부분이 기록이 되었는데요. 붉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성경 원어로 보면 하아돔이라고 합니다. 하아돔.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하아돔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표현을 하고 있으니, 오 그 붉은 것, 오 그 붉은 것, 그 죽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감탄사로 표현하는 이 에서의 모습이니, 여러분 그 모습은 에서가 거의 배가 고파서 미칠 지경에 이르렀다, 뭐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붉은 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문화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했는데 그것을 팥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 팥죽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는 렌틸 콩이라고 하는 그 숲으로 만들어 먹는데 그 색깔이 붉으스름해요. 그래서 그것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또한 본문에 보니 내가 먹게 하라, 그렇게 이제 에서가 요청을 하는데요. 이 말도 히브리 원어에 보면 할이테니라는 말을 사용해요. 할이테니, 그 뜻은 나로 하여금 꿀꺽꿀꺽 먹게 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음성화가 되는 것인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나 배가 고파서 내가 견딜 수가 없으니 나로 먹게 하되 그렇게 먹게 하라.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개걸스럽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먹겠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결국 야곱은 그처럼 꾸매거리던 이 장자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장자권이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장자나 차남이나 막내나 뭐 큰 차이가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 시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아니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장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왕정시대에, 여러분, 고려시대, 조선시대, 우리나라에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세자 책봉을 두고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세자로 책봉을 받기 위하여. 왜 그렇겠어요? 왕의 권한이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니, 권력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그런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생각하면 금방 장자권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땅과 자손과 민족의 축복의 역사를 이미 선포하셨으니, 그리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룰 것인가? 바로 이 장자의 반열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이다, 그렇게 약속으로 주셨으니 장자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이제는 에서가 아니라 이 야곱에게 그 축복권이 넘어간 것이었어요. 야곱의 꾸준한 기질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죠. 그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일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라헬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기 위해서 14년이라는 7 플러스 7이에요. 왜 7 플러스 7인가?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아십니다.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하여 삼촌에게 요청을 했더니 내가 7년을 일하라, 그렇게 조건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 그날을 바라보며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7년이 되니 결혼식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치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원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자기 곁에 누워 있어야 할 라헬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한 여자가 누워 있는데, 그는 이 라헬의 언니인 레아가 옆에 누워 있으니 이게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어째 그리 칠칠맞게 지 부인이 아닌지도 모르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삼촌이 속인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말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앞차가 가야 뒤차가 가지. 형이 먼저 결혼을 하고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하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야곱이 칠칠 맞은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중동 지방은 해가 뜨겁고 너무나 더워서 낮에는 큰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큰 행사들이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밤에 등불을 밝히는 이 신부의 친구들,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인데요, 밤에 일이 이루어졌고, 더군다나 신부는 아름답게 장식을 위하여 얼굴까지 가리게 되었으니 이 천으로 가린 이 천에 데코레이션을 했어요. 더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니 야곱도, 꾀가 많고 똑똑한 야곱도 그렇게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조언대로 다시금 그의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하여 또다시 7년을 기다리며 그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데, 그가 그 7년을 하루와 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정말 대단한 집념의 사나이 아니겠습니까? 시간과 상관이 없이 그날이 오기로 그 마음의 믿음으로 가지면 변함없는 모습으로, 부지런한 모습으로 그날을 기다린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을까요? 아리송해입니까? 여러분, 야곱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사실 그렇기도 하죠. 이 축복에 대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그와 같은 약점이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 야곱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은
그런 열망과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싶은 그런 인생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데 있었어. 여러분, 그와 같은 극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인생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그 뒷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그렇죠?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때로는 깨뜨리시고 훈련시키시고 성품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야곱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 성격에 비난을 받을 만한 결점이 있으니, 그러나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는 에서가 이해하지조차 못한 그런 영적인 세계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면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보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무조건 간청했던 야곱.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강청했던 인물 야곱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기도한 만큼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살았던 인생. 여러분, 그러니 성경에 어디에 봐도 이 야곱은 게으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게으르지 아니한 인물. 머나먼 타양 삼촌의 집에서 20년간 살아가는 동안에 저가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자신은 아버지를 한 번 속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삼촌이 노동 착취를 하지요. 야곱을 통해서 일을 하고 노동력을 얻었는데 거기에 준한 대가로 지불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그런 가운데 야곱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그랬었어. 나는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상황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모습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세로 나여 그 영광의 날, 결국 그날이 오고 말 거야 하는 그 세월 속에 20년을 보내는 야곱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동시대의 한 인물인 박성수 회장, 이랜드의 창업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죠. 2018년도 기준 이랜드는 한국 세계 42위에 랭크되었고 총자산이 8조 3천억 원으로 이 공정위가 지정한 대기업 집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계열사는 30여 곳이나 돼요. 지난 2020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경북지방, 특별히 대구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10억을 지원기금으로 전달하기도 했던 모범 기업 중에 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될성 싶은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 그랬어요? 떡잎부터 알아본다.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교 수업 강의를 들어가서 책을 펴면 5분을 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5분 안에 그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돈이 그 마음을 가득 채워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고 그랬으니, 그는 또 그런 생각도 가졌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셨어,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살았던 청년 시절의 이 박성수 회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학 공부를 마쳐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으니 그의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몸에 힘이 빠지고 힘을 쓸 수 없는 증상이 생겨났는데요, 그 당시에는 의사들도 병명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오는 의사에 의해서 병명을 알게 되었는데 근력무력증이라고 하는 이 불치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불치병으로 판정을 받게 되니 그 마음에 얼마나 절망감이 임했을까요? 그러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당시 솜니부를 사용했는데
이불을 덮고 싶어도 이게 무거워서 힘이 없으니, 무거워서 당길 수가 없었고, 그 안 덮고 자니 추워서 죽을 것 같고, 힘든 힘을 다해서 그 이불로 덮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 이불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어. 이 신경들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볼펜도 무거웠다고 그랬으니, 이 근력이 얼마나 약한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소원은 오직 하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걱정 없이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4년 동안이나 그렇게 침대에 누워서 고난의 밤, 영혼의 밤을 보내야 했던 그 박성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4년을 누워 지내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책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신문을 읽게 되었는데, 주로 경제신문 그리고 사회에 관한 부분들에 대하여 깊게 배우는 시간이 되어서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때 나의 시간은 MBA 과정이었다. 여러분 MBA 과정 아시죠? 경영대학원 지도자 과정인데, 그런데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의 과정이었으니 마침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불치병이 치유함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치유를 이루는 일에 도움을 준 한 의사가 있었는데요, 그는 한의사였고 아주 경건한 장로님이었어요. 그러므로 그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생겼는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그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인생의 어두운 밤을 끝내고 이제 밝은 새벽이 밝아올 때에 그의 마음에 든 생각은, 부자가 되는 것이 비전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돈을 모으는 재주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러면 비전은 무엇인가? 돈을 바르게 쓰는 것이 비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전공은 건축공학을 전공했는데 비즈니스를 향해서 이제 또박또박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성수, 그 당시에 이제 믿음이 자라면서 집사님이 되었는데, 이 박성수 집사님의 가정에 이제 하나뿐인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이제 결혼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와 결혼을 하게 되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허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되면 아니 되는데 끝까지 결사 반대를 하다가 결혼식이 이루어지게 되니 결혼식장에 아예 나타나지를 않았대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는지, 이 아들을 그냥 집에서 쫓아나게 되었는데 500만 원을 주면서 나가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을 가지고 나와서 그가 한 일이 신촌에서 2평 방을 빌려서 옷 장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개업 예배를 드릴 때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오늘 야곱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익은 선교를 위하여 사용하겠으니 500만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 10년 뒤에는 1,000억 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대단하죠? 500만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1,000억 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 야곱의 2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의 인물 야곱과 같이 정말 물질의 복을 받기를 갈망했던 박성수 집사,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했으니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고 11조 하지 않는 대리점은 끊었다고 그랬어요. 주일 성수하지 않는 가게는 아예 물건 공급을 중단하였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사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에 복을 나리시고 은혜를 나리시니 하나님께서
개업 예배 때 선하고 서약하고 기도했던 그 약속을 들어주셨으니 그로부터 10년 뒤인 1989년도에 자산이 정확히 1,000억 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정말 놀라운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바로 야곱의 그 모습을 우리 박성수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인간적인 인물이라면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쩌면 야곱, 이삭, 다윗, 요셉, 고난의 때를 보낸 욥과 같은 여러 다양한 인물들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인간적인 인물 그러면 야곱을 손꼽아요. 왜 그렇겠어요? 야곱에게는 단점이 있었는데, 연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자기의 약점을 변화시켜 강점으로 만들고, 생득적으로 볼 때 장자의 축복권이 그에게 오지 아니하였으나 마침내 결국 그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던 그 모습. 야곱이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으니 그는 언제고 미래를 생각했지요. 어두운 미래가 아니라 밝은 미래를 그 마음에 그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축복하셔야 한다, 그래서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이 그 마음에서 마치 타오르는 불처럼 꺼지지 아니한 것이 그의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저 그 꿈이 염원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죠. 최선을 다했죠. 20년 동안 삼촌 그 일을 도우면서 속임을 당하고 임금을 다 받지 못하고 그러는 중에서도 사랑하는 이 라헬을 위하여 그처럼 인내하고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니 마침내 금의환영하는 그 모습이 되지 않았겠어요? 돌아올 때에 그의 마음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의 형제라면 누구나 다 갖는 마음입니다만은 내가 화해해야 되는데, 멀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임해서, 그렇죠? 그래서 직접 가서 대면하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와 식솔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그곳에 남아서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간청하여 그 밤을 맞이하게 된 인물 야곱.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에구,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아요? 그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당신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어.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모습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니, 그러므로 야곱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인생의 자화상과 같다 하는 그 모습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영화로 만든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공으로 세우고 싶습니까? 예수님 빼고. 어떤 분들은 나는 모세, 나는 다윗, 나는 요셉, 그렇죠? 탁월한 리더십의 모세, 신실한 자세인 요셉, 그런가 하면은 용맹의 대표자 같은 모습인 다윗을, 물론 그 모습으로 영화를 만든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어떠합니까? 야곱, 그는 욕심과 그 욕심에 의한 이 쟁취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나 그 가운데 점차로 변화되어져서 마침내 성숙한 모습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져 가는 이 변화의 과정을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공감을 갖고 감동을 받고,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인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여러분, 미국에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영어로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로 지어요. 그런데 어떤 이름이 가장 인기가 있을까? 어떤 이름을 짓고 싶어 할까? 우리가 생각할 때 데이비드, 다윗, 또는 조셉,
요셉, 뭐 이런 이름을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으나, 그러나 정작 미국의 가장 많은 성경적 이름은 첫째가 야곱이요, 제이콥이라고 하죠. 두 번째가 노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남들과 비교하여 혹 단점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 변화되어져 가고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를 바라는 그 염원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으니 왜 그렇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 자녀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이 그 이름에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여러분이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다 더 원대하고 보다 더 먼 그런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온전히 세우실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존재, 마침내 대대손손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존재. 여러분, 여전히 나의 약점이 있다면 이 약점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라. 한번 하면서 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하는 야곱을 통해 우리가 받는 영적 교훈이 되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년 벽두에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이 염원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지,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를 이룸에 있어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에게는 기쁨과 보람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에 마침내 승리자여, 하나님의 축복자여,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